네, 우리가 지금 제5장 신행 향상하는 삶에 속한 경들 독송하고 있고요. 지난주에 이제 믿음, 계, 보시, 지혜라고 하는 이 네 가지 과 관련한 경들 독송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빠딱감마 숙당 배운 사람의 행위 경에서 원하고 좋아하고 마음에 들지만 세상에서 얻기 어려운 것들, 어떤 방법으로 이런 것들을 얻을 것인가? 라고 해서, 우리가 정말로 법다운 재물을 얻고, 그러면서도 가족과 스승과 더불어 명성을 얻고, 그리고도 건강하게 오래 살고, 그러고도 죽으면 하늘에 태어나는, 이런 원하고 좋아하고 마음에 들지만 얻기 어려운 이것을 얻는 방법이 있다 라고 부처님 가르쳐 주시는, 바로 믿음과 계와 보시와 지혜, 이 네 가지가 아주 정형된 형태로 나타나는 거죠. 물론 또 중요한 거는 경에서는 그렇게 법다운 재물, 정당한 방법에 최선의 노력을 더해서 얻은 재물을 가지고 어떻게 사용해야 배운 사람으로서 경우에 맞게 사용한다고 하겠느냐라고,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벌어온 돈을 어떻게 낭비하지 않고 잘 사용할까 하는 방법까지도 일러주는 경이었죠. 자, 그런가 하면 이제 지난 금요일 독송한 디가자누경, 사실은 우리가 전체적으로 하나의 주제로 경을 소개하고 있지만 이 믿음, 계, 보시, 지혜라고 하는 이 네 가지 법의 주제는 워낙 중요해서 보충되는 경 3개를 추가했죠. 그 중에 첫 번째가 디가자누경이어서 이제 참으로 복된 말씀이 있다 라는 주제를 우리가 보았죠. 디가자누라는 사람이 부처님한테 참 저희 제가자는 다복하고 풍요로운 삶을 살고자 합니다. 또 그렇게 다복하고 풍요로운 삶을 살고도 죽은 다음에는 하늘에 태어나고 싶습니다. 우리가 교회 다니는 분들하고 이제 좀 대비되는 이야기를 해봤죠. 교회 다니는 분들은 이제 말할 때 부자가 하늘에 태어나는 것은 낙타가 바늘구멍을 통과하는 것보다도 힘들다, 이런 기독교 교리가 제시되죠. 물론 그걸 마음이 가난한 자가 어떻고 여러 얘기를 한다 해도, 일단은 제가자의 삶에서 물질적으로 부유한 자, 그 부자가 하늘에 태어나는 곳은 낙타가 바늘구멍을 통과하는 것보다 힘들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제 디가자누경은 뭐라고 말해요? 다복하고 풍요로운 삶, 부자로 살고도 죽은 다음에 하늘에 태어나고 싶습니다. 방법이 있습니까? 라고 부처님께 여쭐 때 부처님이 살아있는 동안 이익과 행복으로 이끄는 법들 해서 4가지를 알려주시고, 그리고 다음 세상에서의 이익과 행복으로 이끄는 것, 이래서 바로 이 믿음, 계, 보시, 지혜라는 4가지 법을 알려주잖아요. 그래서 그 금생에 이익과 행복으로 이끄는 그 법들에서도 사실은 중요한 주제 많이 보았죠. 우리가 근면하다라고 하는 거, 생계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이것의 한계가 단지 나에게 주어진 일을 주어진 만큼 하는 요범주가 아니죠. 거기에 대해서 온전하게 익숙해지고 무엇보다도 연구해야 하는,
이래서 발전을 담보하는 그런 그런 근면함을 말하고 있죠. 그런가 하면 또 균형 잡힌 생계라고 해서 나의 수입이 지출을 초과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해서 지나치게 풍요롭지도 않고 지나치게 궁핍하지도 않은 삶을 통해서 내가 열심히 일해서 버는 돈이 그것으로 적절하게 삶을 유지하고 얼마만큼은 남겨서 저축되어야 하는 요러한 삶, 요렇게 근면을 갖추고 보호를 갖추고 또 좋은 친구 그리고 균형 잡힌 생계 요런 네 가지가 금생에서의 이익과 행복으로 이끈다. 그런가 하면 바로 믿음계 보시지혜라는 이 네 가지 법이 내생의 이익과 행복으로 이끈다. 요런 주제까지를 이제 지난주 보았죠. 자, 그리고 이제 오늘 16-2번, 16-3번 해서 두 개의 경 독송했는데요. 자, 첫 번째 본 평등한 신품. 네, 안구따라니까야 둘의 모음에 속한 경이죠. 여기서 보면 이 네 가지 법에 대한 또 핵심적인 주제의 하나로 부모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방법이다. 그래서 효에 대한 불교의 입장이 무엇냐. 마침 우리가 지난주 안구따라니까야 관통법회에서 이 효를 주제로 하는 경, 네, 범천경을 이제 공부하면서 이 경을 소개하고 또 불교의 효를 같이 읽어 보았는데요. 무엇보다도 이 효라고 하는, 그러니까 효에 대한 불교의 입장에서는 어떤 경이 효라는 주제를 다루느냐 하는 부분을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죠. 사실은 뭐 한국 불교에서, 대승 불교에서 효라는 주제를 말하면 부모 은중경이라고 해서 뭐 워낙 잘들 아시는 경이죠. 부모 은중경이 잘 알려져 있는데, 그러나 사실은 안타깝게도 그 부모 은중경은 부처님 살아서 직접 설한 가르침은 아니다. 사실 후대에 설해져서 대승경전이란 이름으로 불교 안에 있는 많은 경들이 있지만, 그 대승경전도 뭐 인도에 부처님은 겐지스강 유역을 중심으로 법을 설하셨다면 나중에 인더스강 너머쪽, 지금 파키스탄, 아프가니스탄, 옛날에 간다라라고 불리던 그 지역을 중심으로 이제 대승불교가 일어나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말하는 대승경전들, 뭐 금강경이 됐든 화엄경이 됐든 법화경이 됐든 뭐 무량수경, 아미타경, 뭐 이런 그 대승불교의 중심을 구성하는 경들은 사실은 다 인도에서 부처님의 영역이었던 겐지스강 쪽이 아니라 인더스강을 넘어서 이제 부파로 보면 뭐 설일체 유부, 뭐 근본 설일체 유부, 뭐 이런 몇몇 참 차이가 있어요. 부파의 이름에 유 있다라는 말이 들어가 있는 설일체 유부. 부처님이 무아를 선언하시는데 뭐 나름대로 유라는 것이 무아에 어긋나지 않는다라고 설명은 하겠지만, 뭐 어떤 형태로든 부처님에 의해서 선언되지 않는, 부처님은 재범무아라고 해서 모든 법들 있는 것은 모두 무아다,
라는 무아로서 있는 것들 모두 열반까지를 포함하는 있는 것들의 성질을 알려주시는데, 그 무아 위에서 또 어떤 관점을 만들어 가지고 유를 선언하고, 그러면서 있음이라고 말하는 유가 무아하고 어긋나지 않는다는, 어찌 보면 이런 불필요한 그냥 무아로 접근해서 가르침대로 삶을 해석하면 될 텐데, 그러지 못하고 굳이 유라는 개념을 세우고 그것이 무아에 어긋나지 않는다, 뭐 이렇게 좀 복잡하게 설명하는 어려움이 있는데, 뭐 이게 부처님 살아서 직접 설한 가르침이라는 진리의 입장에서 보면 뭐 그렇게 환영할 일은 아닌데, 어쨌든 이제 그렇게 유부의 한 흐름이 생겨나고, 이제 그쪽에서 대승경전이 또 생겨나서 대승불교가 이렇게 중국을 중심으로 펼쳐지죠. 뭐 아시지만 그 간다라 지역이 실크로드, 비단길과 접해 있으니까 비단길을 타고 중국에 전래된, 인도의 입장에서 보면 겐지스강 유역의 불교가 서쪽으로 진출해가지고 겐지스강 너머로 간, 뭐 이런 과정이 있는데, 중국에서 보면 뭐 그렇게 보나요? 뭐 인도에서 왔다 해가지고 그대로 부처님 말씀이라고 생각하는 이제 그런 면이 있지만, 어쨌든 이렇게 부처님 살아서 직접 설한 가르침과는 좀 괴리되는 면을 보이는 이런 유부로부터 시작되는 대승경전이 있죠. 그런데 이제 이렇게 그래도 인도에서 만들어진 대승경전과 다르게 중국에서, 중국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경들이 있죠. 인도에서 만들어진, 근데 참 꼭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이 인더스강 너머의 간다라 지역, 유부를 중심으로 하는 이쪽에서는 묘하게 경이 빨리어가 아니라 산스크리트어를 원전으로 하고 있다. 부처님은 빨리어로 법을 설하셨잖아요. 그런데 유부 대승권에서는 산스크리트어로 그들의 경의 원전이 있다. 이 차이가 이제 보여야 되죠. 그러다 보니까 중국에서는 산스크리트어가 버머라는 이름으로 마치 부처님의 언어인 양, 뭐 그 전승의 과정, 그래서 그런 이제 역사가 있는데, 이제 그 가운데에 중국에서 이제 직접 만들어지는 더 후대의 경들이 있는 거죠. 자, 효를 말할 때 대표적인 불교 안의 대표적인 효 사상을 말하는 경이 부모 은중경이다 라고 말하는데, 안타깝게도 그 부모 은중경은 중국에서 만들어진 경이다. 이렇게 인도의 인더스강 넘어 이 유부 대승불교의 본자리에서 만들어진 경도 아니고 중국에서 중국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경이다, 이렇게 이제 알려져 있죠. 그러다 보니까 효라고 하는 이 덕목에 대해서 불교의 입장이 무엇냐라고 할 때, 부모 은증경을 근거로 효에 대해서 불교는 이렇다라고 말하는 것이 적절함을 확보하지 못하는 이제 이런 문제가 있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효에 대한 불교의 입장을 말하자면, 첫째로 효를 주제로 하는 경이 어떤 경이 있느냐라는 것을 찾아내는 데부터 시작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어떤 경이 효에 대해서 말할까? 효를 주제로 할까? 라고 눈뜨고 찾아보려 하지 않으면
당연히 부모 운중경에서 말이지 부처님이 어느 날 길을 가다가 뼈다귀가 이렇게 쌓여 있는 것을 보고 그 뼈다귀를 향해서 절을 하고 좀 더 검은 빛을 내는 뼈다귀는 어머니의 뼈고 좀 더 신빛을 내는 뼈는 아버지의 뼈고 이런 중국적인 어떤 사고죠. 예, 부처님 가르침 아니죠. 그런데 그 부모 운중경을 가지고 효를 대표하는 이런 경우는 사실은 문제가 있죠. 그럴 때에 만약 누군가가 그 부모 운중경 부처님 말씀 아니래며, 그럼 부처님 말씀 아니니까 부모 운중경 빼고 나서 효라는 이 덕목에 대한 불교의 입장을 얘기해 보자. 이렇게 누가 말한다면 우리가 니까야를 통해 가지고 어떤 경이 효를 주제로 하는 경인가? 라고 미리미리 찾아서 정리해 놓지 않으면 효라고 하는 이 중요한 덕목에 대해서 불교는 아무 입장이 없나 봐. 부처님은 효라는 거를 중히 여기지 않나 봐.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이 그 부처님이 효를 말해주지 않았어. 그러니 우리가 경을 만들어서라도 효를 주장하자. 이래서 부모 운중경을 만든 거 아니겠어? 이렇게 이제 왜곡될 수가 있죠. 네, 그런 점에서 우리가 효에 대한 불교의 입장, 효를 말하는 경들을 이제 찾아 놓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보면 주제의 확장 AN7 앙구타라 니까야에서 이제 공부하면서 정리한 거죠. 불교의 효 조금만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불교에서 효를 주제로 하는 대표적인 경은 부모 운중경이라고 하겠지만 이 경은 중국에서 만들어진 경이어서 부처님의 가르침이라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효는 우리 사회에서 중요성이 큰 주제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효에 대해 어떤 입장을 가지고 어떤 법을 설하였는지를 이해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니카야에 나타나는 효에 대한 가르침을 발췌하여 두 번의 대답 해피스님에서 설명하였습니다. 1. 대답 해피스님 210120 효에 대한 불교의 입장. 불교는 관계의 시발의 측면에서 효를 강조하는데 여러 경이 산발적으로 부모님을 귀히 여기고 잘 모셔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또한 부모님을 잘 섬기는 사람은 좋은 세상에 태어난다고 하여 그 공덕이 크다는 점도 알려줍니다. 평등한 신품은 부모님의 은혜를 갚기가 쉽지 않은 이유를 어머니와 아버지는 자식들을 돌보고 양육하고 이 세상을 가르쳐주는 등 많은 일을 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은혜를 갚는 방법은 부모님이 자신의 삶을 향상으로 이끌도록 안내하는 것인데 믿음, 옥의 보시, 지혜를 갖추도록 부추기는 일입니다. 한편 효에 대한 입장은 입양에 대한 입장으로 연결됩니다. 부처님은 부모님의 의미를 낳는 데에 두지 않고 돌보고 양육하고 이 세상을 가르쳐주는 것에 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낳은 자식이든 가슴으로 품은 자식이든 돌보고 양육하고 이 세상을 가르쳐주는 것이 부모의 역할이고 그런 부모님에게 효도하는 것이 그 자식된 도리인 것입니다. 2. 대답 해피스님 210507 어버이날 불교의 효. 인간들의 삶에서 효는 중요한 덕목입니다. 그렇다면 불교에서 효는 중시되고 있습니까? 불교는 개인의 삶의 완성을 지향하지만 삶의 완성이 관계의 완성을 포괄한다는 이해의 측면, 내적인 성숙과 관계의 성숙에서 최근접의 관계인 가족관계의 완성은 중요합니다. 그래서 불교에서 효는
큰 비중을 가지는 덕목입니다. 먼저 죽은 뒤에는 하늘에서 기뻐한다는 용례 가운데 효와 관련된 4개의 경을 소개하였는데, 부모님을 봉양하는 것은 공덕을 쌓는 행위이기 때문에 살아서는 현자들이 그를 칭찬하고 죽은 뒤에는 하늘에서 기뻐한다고 말합니다. 특히 부모님은 범천이고 이전의 스승이고 이전의 신들이며 공양받을 만한 분이어서 어머니 아버지에 대한 바른 실천은 부처님과 부처님의 제자에 대한 바른 실천만큼이나 삶을 보호하고 공덕을 쌓는다고 알려줍니다. 네, 그래서 어머니 봉양경, 범천과 함께함경, 파업품경 2번 범천경 소개되어 있고요. 한편 디가니카야 30일 신갈라경은 가족이 보호되고 안온하게 되고 두려움이 없게 되기 위해 자식이 부모를 섬기는 방법과 부모가 자식을 연민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알려줍니다. 장자의 아들이여, 자식은 5가지 조건에 의해 동적인 부모를 섬겨야 한다. 나는 하인처럼 그분들을 위해 봉양할 것이다. 그분들을 위해 의무를 행할 것이다. 가문의 대를 유지할 것이다. 계승된 것들을 실천할 것이다. 한편으로는 돌아가신 조상님들을 위해 보시를 이어갈 것이다 라고. 장자의 아들이여, 이런 5가지 조건으로 아들에 의해 섬겨진 동적인 부모는 5가지 조건으로 자식을 연민한다. 나쁜 일을 못하게 하고 좋은 일을 안내하고 기술을 배우게 하고 어울리는 아내를 맺어주고 때가 되면 유산을 물려준다. 장자의 아들이여, 이런 5가지 조건으로 아들에 의해 섬겨진 동적인 부모는 이런 5가지 조건으로 자식을 연민한다. 이렇게 그 동쪽은 보호되고 안온하게 되고 두려움이 없게 된다. 또한 부모님의 은혜는 너무 커서 갚기 어렵다고 말하는 평등한 신품은 부모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으뜸의 방법을 알려주는데, 믿음, 계, 보시, 지혜를 갖추지 못한 부모님에게 이 4가지를 갖추도록 부추기는 것입니다. 3. 이외에 효를 주제로 하는 경들이 발견되는 대로 이 자리에 소개한 뒤 나중에 이 주제를 완성하겠습니다. 1. 현명한 자 경은 현명한 사람, 고결한 사람에 의해 선언된 3가지로 보시, 출가, 부모를 섬기는 것을 말하는데, 공덕행의 출발로서의 보시와 범행의 실천을 위한 출가의 비중과 대등하게 부모를 섬김, 즉 효를 지시한다는 점에서 불교는 효를 매우 강조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 좀 길게 읽었는데요. 뭐니 해도 요 마지막 경에서 말하는 공덕행의 출발로서의 보시, 범행, 그리고 범행의 실천. 그러니까 보시와 오계와 수행이라는 3가지 공덕행의 토대가 있는데, 그것과 대등하게 부모를 섬기는 일, 효를 제시한다. 그래서 불교는 효를 공덕행의 하나로서 매우 강조한다 라는 결론을 우리가 말할 수 있죠. 자, 이렇게 효와 관련한 이야기 보았고요. 이어서 동등한 삼경 1번에서는 마찬가지 믿음, 계, 보시, 지혜라는 이 4가지 법을 가지고 부부관계에서의 이상형을 말해주죠. 그래서 저희는 금생에도 서로서로 보기를 원하고 내생에도 서로서로 보기를 원합니다 라고 할 때, 다음 생에서도 다시 부부로 만나서 서로 사랑하며 사는 방법, 바로 이 믿음과 계와 보시와 지혜를 부부가 동등하게 갖출 것. 부부간에 서로 같은 믿음, 삶의 질서가 같고 베푸는 일을 함께하고 또한 삶을 보는 시각을 함께할 때, 이럴 때에 그대들이 원한다면 금생에서도 죽을 때까지 서로서로 마주보면서 사랑하며 살다가 죽은 다음에는 저 세상에서 또다시 부부로 만나서 그런 삶을 이어간다, 이런 얘기죠.
이 말을 하면 이제 어부님들이 농담처럼 하는 얘기가 살아보셔요 스님도 그 얘기가 나오나 이래 말하는데 저는 늘 그렇게 말하죠. 그래 뭐 나도 살아봤지만 사실 나는 정말 그렇게 살고 싶었어. 정말로 그런 부부로 살고 싶었어. 그런데 내가 그런 부부로 살아내기 위해서 필요한 이 믿음과 계와 보시와 지혜라는 이 네 가지 법을 내 자신이 온전히 갖추지 못했고 질서로운 삶을 살아내지 못했고 거기에 더해서 나와 아내가 이 네 가지 법을 동등하게 함께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서로의 삶이 달라지고 지향이 다르고 관점을 달리하는 가운데 부딪힘이 생겨나고 그래서 그런 부부로서의 삶을 살아내지 못했지만 나는 정말 그렇게 살고 싶었어. 만약에 우리가 선택할 수 있다면 보통 말하듯이 애새끼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함께 살지 아이고 이렇게 말하는 부부관계를 살겠습니까? 아니면 지금 이 경에서 말하는 낙골라 삐따 낙골라 맞다 부부처럼 한 번도 마음으로도 서로를 넘어서지 않았으니 몸으로야 말할 게 있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살다가 다음 세상에서 또다시 부부로 만나서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부부로 살겠습니까? 원하는 대로 살아낼 수 있다면 당신은 어떤 삶을 살겠습니까? 이때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아내지 못해서 그러지 된다는데도 애들 때문에 마치 못해 부부로 살아가는 요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까? 아니면 정말로 이 부부처럼 없으면 못 살고 다음 세상에서도 또다시 부부로 만나는 이런 삶을 살고자 합니까?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가능하다면 이런 삶을 살아야죠. 부처님 그 방법을 알려주는 거죠. 예, 믿음계 보시 지혜와 관련해서 여러 경들이 다양한 주제를 말하는데 그 중에 우리가 첫 번째 원하고 좋아하고 마음에 들지만 얻기 어려운 것을 얻는 법, 배운 사람의 행위경, 그리고 다복하고 풍요로운 삶을 살고도 하늘에 태어나기 위한 그 가운데 다음 생의 이익과 행복을 가져오는 거로서의 디가자누경, 그리고 효와 관련한 주제로서의 평등한 신품, 평등한 신품, 그리고 이상적인 부부관계를 얻을 수 있는 방법으로의 동등한 3경 1번 이렇게 4개의 경을 이 주제에서 살펴보았어요. 이 교재에도 적고 있지만 저는 자주 그런 말씀을 들어요. 아이고 거기에 전생의 원수가 금생에 원수 갚으려고 부부로 만난다지요? 이런 이야기를 참 불교 신자들 가운데서도 많이 하는데 그런 말은 경에 전혀 없어요. 경 어디에도 전생에 워낙이 원수를 지어가지고 그 원수 갚으려고 금생에 부부로 만난다? 이런 말은 세상에 전혀 없어요. 그러나 이거 내가 뭐 얘기를 하려고 아까 딱 예. 아, 그렇죠.
전생에 원수 갚으려고 금생에 부부가 되었다라는 말은 경에 전혀 없지만, 그러나 경에는 이 경을 통해서 무엇을 말해주나요? 우리가 원한다면 전생에 아주 사랑해서 그 사랑하는 사람이 헤어지는 게 싫어서 다음 생에 또다시 부부로 만나고 싶어요. 이런 바람에 의해 가지고, 이런 소원에 의해 가지고 금생에 부부가 된다. 이런 경우는 이 경에서 나타나는데, 전생에 원수를 지었기 때문에 원수 갚으려고 부부로 만났다. 이런 말은 어떤 경에도 없다. 그거 하나 여러분 더 마무리로 기억하기로 하겠습니다. 전생에 원수를 갚기 위해 부부로 만난다는 말씀은 경에 없음. 그러나 좋은 경우는 있음. 이경. 네, 요 부분이 좀 더 메모되어야 하겠네요. 네, 여러분, 오늘도 부처님의 언어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독송하면서 하루를 잘 시작했습니다. 잘 시작한 오늘 하루 여러분 내내 편안하시고 이익과 행복을 쌓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십시오.